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제가 갑자기 룻기서 4장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 목사님 저기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가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이 룻기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이 룻기서를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들 익숙하신 본문이겠거니 해서 골랐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이 4장에서 담긴 내용이 무엇이고 또 룻기서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서를 어떤 관점으로 살펴야 합니까? 룻기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성경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배우셨겠지만 그것을 타낙이라고 합니다. 이 타낙은요 3가지의 구조로 나뉘어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언약을 따라 나눈 건데요. 언약을 설명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역사를 담은 것이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문서로 나뉘고 있는데 이 성문서, 오늘 이 성문서가 중요합니다. 이 성문서는요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본이 되고 그런 지침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문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의 골자는 사실 똑같이요. 공통적으로 언약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룻기서는 타낙의 위치에서 볼 때, 구약 유대인들의 성경을 볼 때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요 바로 이 성문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뒤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 이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 시대가 같기 때문에 앞뒤로 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잠언서와 시편의 중간에 이 룻기서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한데 잠언서 31장에 끝나는 것이 어떻게 끝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의 그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예로 누가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룻의 그 실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룻기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문서로서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룻기뿐만 아니에요. 룻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모든 성경에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 룻기서를 이런 관점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시대가 그 치리하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와 대조하면서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를 우리가 봐야 할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 오늘 보니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들레헴에 사는 지주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게다가 섬기는 종들도 많고 신앙적으로까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자에다가 신앙과 성품도 아주 끝내줍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따님 가지고 계신 분들, 따님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놓으라는 신랑감인 사람이면 오늘 보아스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요. 이 룻기서에 결혼을 못했다고 전반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결혼을 못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도록. 왜 그랬을까? 못생겼나? 어쨌든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룻이라는 여인을, 그 모압 여인을 만나 하나님이 결혼시키려고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그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봤더니 4장 1절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라고 했어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뭐를 하고 있는가?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룻과 나오미가요, 이제 모압을 갔다가,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1장을 설명할 텐데, 모압을 갔다가 오니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보아스에게 청해서 물어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가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성문은요,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였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보다 보아스도 기업을 물을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만,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가까운 친족이 먼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자 이제 이리 오라고, 빨리 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물을 일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제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업 물을 제도를, 이 법을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걸까? 자, 이제 간략하게 1장부터 요약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잠깐 끌었다가 과거로 회상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던지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정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저 옆에 모압 땅을 보니 풍년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주해서 살자 결정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아주 잘 가서 처음에는 잘 정착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살다 보니 죽게 됐습니다. 자연사였는지 그 원인 나오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슬퍼서 내가 이 슬픔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아들들을 빨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골랐어요. 그게 룻과 오르바입니다. 두 며느리를 골라 결혼을 시켜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 나오미는 마음이 낮아졌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풍년이 왔다는 아주 복음을 듣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숨가쁘시죠? 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돌아가는 와중에 오르바와 룻이 다른 선택을 해요.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 두 며느리는 자기를 따라갔다가는 뭐 너무 고생할 것 같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자신은 늙었고 곧 있으면 죽게 되겠지만 모압 두 여인이 자기를 따라와서 뭐 하겠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징벌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따라가봤자 너희들 소용없어. 차라리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 남편들 너희 고향이니까 도움 줄 사람도 많고 다시 남편을 결혼해서 찾아서 다시 이렇게 가정을 꾸려라.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강하게 설득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따라 돌아갔고요. 룻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바로 이 룻이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신의 한 수. 이 룻은요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룻이 정말 신앙이 굳건해요. 나오미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 말리지 마세요.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대단한 신앙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봤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이 할아버지가 죽는 것도 들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겪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평생 동안 모압 땅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이 룻에게는 믿음의 요동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 굉장한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신앙을 가진 룻은 그렇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낙담해서 가만히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자기가 뭐 일해서 벌어먹고자 하는 그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소개해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일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먹을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건데 이삭 죽기를 했는데 그건 왜 했을까요? 아마도 율법에 이 지금 수확 기간이었거든요.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가 수확하는 시간이었어요. 과부나 그 소외된 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공짜로 죽을 수 있게 하나님이 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아는 룻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푸마시처럼 여러 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건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보니까 룻이 그렇게 일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두 가지의 특이한 표현이 있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자, 이건 뭘까요? 의도적으로 룻기 저자가 우연히 마침이란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만남이 성사되는구나. 이제 이 두 사랑의 썸씽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작대기를 놓아주셨구나. 마침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놀라운 회복을 이제 룻과 나오미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더라.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뜻해요. 그냥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할 자를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난을 줬는데 무슨 사랑이냐. 고난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응리하며 태어난 순간 고난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들어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을 겪은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는 놀라운 얘기들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요, 그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미리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갔을까요? 종들도 많고 주변에 유대 여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왜 유독 룻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2장 읽어보면 엄청난 호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냐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게요?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라합입니다. 라합. 그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겠어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특히 이방인들이 있으면 잘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니? 잘 배웠죠. 그래서 룻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두 에바나 되는 한 에바인가? 한 에바나 되는 그 수확물을 들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한 에바는 한 주 동안 두 사람이 먹고도 남을 양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양식들을 주었니? 그러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보아스라고? 보아스란 말이냐?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약은 다 왔어요.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뭐라 그래요? 보아스란 말이지? 옳다구나. 보아스는 말이야,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어줄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꼈죠. 그래서 이 두 모녀가 함께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보아스에게 과감하게 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장에 가면 굉장히 과감한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3장에 보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이불받치 들어가가지고 옆에 누워서 청혼을 하거든요. 근데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두 모녀가 짜고 혹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뒤 내용을 천천히 다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사람들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딱 보고 그런 생각하지만 그거 우리 얘기고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둘 다 나오미와 비롯해 세 명이 다 기업을 물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약조를 하고 드디어 4장의 성문에 앉아 이제 회의를 여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이 다 기업 물을 제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아무개예요. 아무개 보고 얘기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왔는데 이제 그 기업을 당신이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자, 기업물을 자의 제도와 여기는 계대 결혼법이 혼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지가 남편도 없기 때문에 결혼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죠. 계대 결혼은 만약에 남자 형제가 죽었을 때 자식이 없으면 옆에 동생이라든지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이 두 제도도 다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 주신 제도예요. 특히 기업물을 자 제도는요, 언제 선포된 줄 아세요? 어떤 법 안에 있는 줄 아세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대희년의 법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희년이 뭐죠? 희년은요, 우리 주일에 한 주마다 매주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보내죠. 그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그 7년째, 1, 2, 3, 4, 6년째가 지나고 7년째 이르러 안식년을 갖죠. 그래서 땅을 휴경한다고요. 땅을 쉬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산, 그냥 나는 소산으로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7번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77에 49, 그 다음 해가 되는 50번째 해가 바로 대희년이에요. 대희년. 이때는 2년을 쉬는 겁니다. 땅을 2년을 쉬어요. 그래서 3년째 파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세 가지 대표적인 은혜를 받는,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채 탕감.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 빚이 한 막 1억 정도 됐다고 쳐봐요. 갚을 능력도 없어. 근데 희년 때 이렇게 탕감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제도냐면 노예가 해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노예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 몸을 이제 노동의 대가로 이제 노예로 삼아 팔았습니다. 희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토지 반환이에요. 토지 반환. 그러니까 피치 못할 한 가정이 너무 가난해지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잖아요. 근데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반드시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무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고엘 제도, 다시 말하면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원어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전에도 물어줘라.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가족 중에 없으면 친족 중에 물어줘라. 근데 이거는 내가 물어주면 말고 그게 아니라요. 25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의무이자 책임으로 물어주라고 그래요. 놀랍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이거 굉장히 강요같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베푸신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의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아무개란 사람은 전혀 이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하죠. 룻과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의 그 대를 잇기 위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고엘을 너가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물으겠다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조건이 있어. 그냥 기업만 물으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줘야 돼. 하니까 그제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 그런 거 안 한다. 왜 안 하냐 봤더니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처음엔 물으겠다고 하다가 두 번째는 나 그럼 손 뗄래. 왜 그럴까요? 여기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나를 위하여 못 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가요 늙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조금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그 밭에 사면 완전히 자기 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기업을 물어서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근데 말이야, 이 보아스 참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친족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야, 이 룻에게 자녀를 낳게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낳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기업이 자기께 되지 않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문의 것이. 그리고 자기도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좀 돌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에겐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봤자 지금 손해고 나중에 자기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손을 터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손 뗄란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산적이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현명하고 약속 바르고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 사사시대의 풍조와도 똑같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어서 나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재물을 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완전 똑같죠. 이런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 풍조상으로는 정말 유명한 자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갚을 능력이 되면 부자였겠죠. 세상에선 잘 나갔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룻기 저자는 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죠? 아무개다.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나무개. 그는 시대의 풍조를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여러 사람들과 똑같죠.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요, 이 기업물을 짜의 제도의 그 조항보다 더 넘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대단히 오늘 중요한 교훈인데, 이 보아스는요, 율법의 기준 앞에 이것이 죄냐, 이것이 잘못된 거냐, 그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요, 그 율법 하나 계명에 담긴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업물을 짜와 계대 결혼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대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정말 그 넘치는 이 조항, 율법의 그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남을 통해 내가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정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 아래서 그 아래 있던 종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보아스는 정말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은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이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대결혼법과 우리 기업물을 짜가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신앙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과 같다. 계대결혼법은요, 정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내 자녀가 정말 신앙이 잘 자랄 건가 생각이 내어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유산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기업물을 짜는 무엇입니까? 기업물을 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나 그 땅,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가정의 자녀들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 옆에 있는 가문,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정, 형제의 가정, 자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 신앙 유산이 함께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느 자녀가 10년이 지나서 교회에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세상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개처럼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런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앉아있는 자녀일지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은 잘하지만 실제 그 중심은 아무개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더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도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의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개를 통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업물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 절차는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 법적 절차 받는 거가 똑같아요. 신을 벗게 해서 그 아무개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오히려 신을 벗고 침을 뱉었어요. 수치인 거예요. 수치. 이걸 나는 안 하겠소.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수치를 받아야 돼 라는 의미였어요. 그 어려운 가정을 외면하는구나. 그래서 신을 벗고 신을 벗는다는 건 이제 권리를 양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침을 뱉었다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했어요. 낙인 찍히는 거죠.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업을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마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9절부터의 내용인데요. 거기 있던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과 나오미를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 우리 어떻게 축복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지금 보니까 먼저 룻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축복하고 있나요? 룻이 그 라헬과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에게 필적할 만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누군가요? 그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은 두 어머니란 말이에요. 예. 사실 12지파를 낳은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룻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장면은 무엇이죠? 계대 결혼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둘째와 셋째가 하나님 앞에 이 씨를 주지 않으면 쳐버리셨죠. 악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셋째 죽을까봐 그래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제 다말이 이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시아버지가 왔을 때 창녀처럼 변장해서 잠자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베레스가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축복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기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말이 그렇게 해서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 베레스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축복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 언약이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알고 했을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어서 그렇게 고백해 하신 거죠. 그래서 분명 이 뒤에부터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자 1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바로 보아스와 잠자리를 갔더니 아이를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은 10년 동안 말년 남편과 애가 없었어요. 불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바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늙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오벳이 낳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어요. 왜 낳게 하셨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영적인 후손이 오는 대를 이어야 하니까. 14절이 되게 신기합니다. 14,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찬송하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전에는 이걸 읽다가 그냥 보아스 얘기했거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다시 한번 보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영어로도 봐도 그렇고 원어로 봐도 그게 합당하다 싶었어요.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설명이 이어지죠. 이 아이예요.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가 분명 기업을 물었는데 보아스가 아니고 오벳이라는 거예요. 오벳.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기업물을 자 오벳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오벳이 바로 정말 오벳의 조상이 누군데요? 이 아래 보니까 오벳의 조상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다윗 왕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 분명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래서 이 오벳을 기업물을 짜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그 오벳을 낳게 하셨고 룻과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의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고엘, 진정한 기업물을 짜셨습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역사하셨다. 1장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괴롭고 슬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도 데려가시고 2 아들도 죽었고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걸 보니 그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고 괴롭게 하셨다. 그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서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놀라운 이 그리스도가 날 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물을 짜 또 보아스를 선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 기업물을 짜의 성취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되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가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죄가요, 원어로 보게 되면 빛이라고 해요. 빛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빛에, 무거운 빛에 우리가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듭나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아 천국 유업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룻기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과 나오미와 그 보아스가 자신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룻기 저자가
정말 이것을 쓸 당시 다윗의 때에 쓰진 거라고 써졌다고 우리는 보는데 과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썼을까? 정확히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저자도 천국에 가니까 이것이 너무 자기가 쓴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 줄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나날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에 있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는요, 초리 마실 그리스도를 예비한 인생을 살았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그리스도가 날 길들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까 그 종도 마찬가지죠. 종이 일하도록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루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어떤 하루의 일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그 큰 그림이 퍼즐이 있다면 그 한 조각이 바로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구원하셨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의미하게 보이는 하루,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들어서 분명히 놀랍게 나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또 우리의 주어진 하루는 귀중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대충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하루하루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계획으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